창세기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릇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입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를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자감이라는 뜻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자신감은 있지만 그 자신감의 근거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요. 최근 근자감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가 한 몫을 했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과도한 자신감을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가 지나갈 때 누가 가장 늦게까지 그 기찻길에 있다가 도망가는지를 찍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이것이 바로 근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절벽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무모한 일로 해마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근자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새롭게 딴 사람들도 이 근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운동신경이 발달되어서 초보운전 딱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평소에 등산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정도 산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어김없이 근자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아이성을 공략하였습니다. 이때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 출병했었는데요. 이때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만에 빠져서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근자감으로 아이성을 쳤던 것이지요. 베드로도 근자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절대 자신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 몰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무모하다 싶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자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하란에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어 가축이 많았고 롯도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가축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하기 시작됐던 것이죠.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왜 다퉜을까요? 서로 꼴이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라며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별은 슬프지만 이제 롯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릅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현재로서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입니다. 함께 동거할 수 없다면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헤어지냐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는 말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너가 다른 쪽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가라는 말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살 수 없으니 각자 헤어져서 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할지 고르는 것은 바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보통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정한 후에 내가 정하라고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롯이 좌를 선택하면 자신은 우를 선택할 것이고, 롯이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자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꼴이 많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에게 먼저 어느 땅을 선택할지 고르라며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그날 낮에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이스크림 또 한 번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절충했던 아이스크림이 바로 쌍쌍바입니다. 여러분, 쌍쌍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두 개로 쪼개서 먹는 거죠. 양손으로 막대기를 하나씩 잡고 양쪽으로 벌리면 반이 쪽 갈라집니다. 근데 쌍쌍바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지면 참 좋을 텐데 절대로 정확하게 반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큰 걸 먹겠다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큰애한테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다면 다음에 쌍쌍발을 먹을 때는 막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잘 갈라져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먹으려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덜 좋은데 차지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덜 좋은 데를 차지하면 어때가 아니죠. 양들이 풀을 먹어도 덜 먹게 될 것이고 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에도 양털의 질이나 그 양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거도 없는 자신감만 뿜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되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을 받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당연히 요단 지역의 무성한 풀밭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을까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롯이 눈치도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마음이 좀 섭섭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먼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좋은 땅이든 아니든 척박한 땅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쁜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땅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가 젊은 시절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았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축업이 성공하려면 푸른 초원과 풍부한 물이 필수입니다. 초원과 물은 건강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지요. 이런 조건만으로 본다면 양을 치기에 적합한 하란에서의 삶이 훨씬 윤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 하란에서 살았을 때의 그 삶은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리며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는 오히려 수많은 종들과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자신감과 신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요.
그때 소돔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주어라 라고 소돔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왕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백성은 나에게 주고 대신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건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구해왔으니.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가지나 들매 끈한 바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이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소돔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된다면 소돔왕이 그렇게 떠들고 다닐 거라는 거죠. 내가 저 아브라함 내가 부자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소돔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받고 소돔왕이 그런 말을 들어?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소돔왕이 그렇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날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리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롯에게 먼저 어떤 땅을 차지할지 선택하게 했던 것도 또 소돔왕이 전리품을 주려고 할 때 거부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살던 때와 가나안 땅에서의 그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의 경제적 수준이 훨씬 컸습니다.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땅이 자신의 형편이나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리품이 자신의 위치를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이 마치 메마른 가나안 땅과 같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하지 못합니다.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물이 많은 땅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이나 권력이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땅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땅의 조건과 관계없이 양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리품에 관심이 있고 물이 많은 요단 지역을 탐을 냅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적인 조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풀도 많아야 하고 물도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좋은 하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척박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버텨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도 나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여기서 삶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거기에는 물이 풍부하기에 내 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거기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생할 것이 너무나 훤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전과 안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상식적으로는요, 그 땅에 있으면 망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조건을 보지 않고 그 환경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더니 창대하고 왕성하며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이삭한테도 계속적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성공 방식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는 재정적 보장을 위해서 여전히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당당히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사탄은 날마다 나의 안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네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회로 삼아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진 근거 있는 자신감은 마치 지나가는
계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겨울 영하로 떨어지고 세찬 칼바람이 불면 마치 이 추위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동장군은 물러나고 어느새 봄이 찾아오게 되지요. 근거 있는 자신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회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일 뿐이지요.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진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바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계절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 붙잡으면 잠시뿐인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 앞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속삭이고 행복이 떠나갈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볼 것 같고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너처럼 요단 지역만 눈에 들어오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요단 지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조건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장장 예배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거워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며 마치 무엇이 진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조건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적인 조건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눈앞에 있는 것 놓치면 기회를 막 다가가는 것 같고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은 땅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잠시 있는 영화와 같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며 우리 운명을 바꾸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정말 깜깜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인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신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물이 풍부한 그 요단 지역은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빼앗기면 내 인생은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요단 지역의 푸르른 풀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조건이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며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척박한 먼지가 날리는 그 땅에
시간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계절과 같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